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수확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핵심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열매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회개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은 사람, 자신의 목을 내놓고 자신의 뜨거운 피를 쏟아서 그 길을 예배했던 순교자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불꽃 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발상전환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생활에서의 증거로 드러나야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라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과 행동이 바뀌는 것인데, 세리들은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는 안 되고, 군인들은 힘이 있다고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는 안 되고, 옷 2벌 입는 사람 옷 1벌 나눠주고, 먹는 것도 그렇게 나눠주라. 누가복음 3장 11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이 가슴만 치고 머리만 지끈지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세례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카피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 메시지는 원래 하나님의 보이스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한 길라잡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소리는 펑션만 하고 스스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광야에서 거칠게 부는 폭풍처럼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목을 내놓고 주님 앞에서 떠나갔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 지냈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얼굴 없는 시신이에요. 헤로디아가 쟁반에 담아 받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정성스럽게 제자들에게 돌려줬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실 심판의 말씀이죠. 정죄의 말씀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기를 요청받는, 삭막하고 무시무시하고 겁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차갑고 두려운 멘트가 될 만한 말씀을 주님께서 아주 따뜻한 그런 격려의 말씀, 애정과 위로와 소망이 섞인 말씀으로 치환시켜 주셨어요. 도끼로 그 나무 밑둥이를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삽으로 그 나무 밑둥이 부분을 두루 파고 거기에 퇴비를 가져다가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또 흙으로 덮고 발로 아주 자근자근 다져주는 그 정성과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 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놓는 작업이에요. 저희 국민학교 때 실과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요. 사실 책은 별로 공부한 거 없고요. 오늘 실과가 들었냐 안 들었냐. 오늘 실과가 들었으면 아침에 학교 올 때부터 가방도 가지고 와야지만 삽을 가져와야 돼요. 실과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과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집에서 삽을 챙겨가지고 등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과 시간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선생님한테 눈총을 받게 되죠.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담벼락 주변에 삥 둘러서 피마자를 심었어요. 또 학교가 운영하는 뽕나무밭이 있었는데 뽕나무밭에 가가지고 땅을 파는데 제 기억에는 한 40cm쯤 깊이로 파는 것 같아요.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 퇴비를 갖다 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뽕나무 묘목을 잘 이렇게 세운 다음에 흙을 다 붓고 그 다음에 발로 잘 다져주고 그 다음에 물 주고 실과 과목의 점수는 그런 실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점수를 주는데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퇴비를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럼 퇴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잡풀들을 수거해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은 다음에 퇴비 야적장에다 갖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한 사람당 리어카 2대씩 한 사람당 리어카 2대씩 퇴비로 쓸 그 잡풀들을 수거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과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시간 있을 때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낫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를 둔덕을 가든지 산을 가든지 하여튼 닥치는 대로 잡풀을 베어가지고 리어카에 수북이 꽉꽉 눌러서 쌓아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퇴비 야적장에다가 리어카채로 갖다 쏟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묻은 꾀죄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얼굴이 거무딕딕한 아이들이 전부 다 낫을 들고 리어카를 끌고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그 낫을 들고 잡풀을 베는 모습은 어른 못지않게 아주 날렵하고요. 손놀림이 정말 능숙해요. 그냥 슥슥 몇 번 하면 하나는 그냥 금방 이렇게 잡풀이 가슴에 모여요. 그러다가 비가 올 때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으니까 리어카를 세워놓고 리어카 밑천하고 땅바닥 사이에 그 세모난 공간 속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비를 피하면서 그리고 쉬는 거죠. 어떨 때는 둘이 들어가서 누워서 비가 그칠 때까지 쉬어야 되는데 리어카에서 흘러내린 그 빗물이 얼굴에 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꾀죄죄한데 아주 그 때국물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데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너 정말 더럽다. 넌 추하다.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과 우리는 하나예요. 마냥 신나고 즐거워요.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왜?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퇴비 야적장에 계시거나 아니면 교실에 있거나 거기도 저기도 아니면 교무실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까지는 절대 퇴근 안 해. 퇴비를 해가지고 돌아오기로 사전에 약속한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선생님은 반드시 방과 후에 학교에서 여전히 계시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때로 선생님 찾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교실에도 없고 퇴비 야적장에도 없고 그러면 교무실로 가야 됩니다. 교무실에 가보면 혼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다 한꺼번에 앉아있어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 이 미닫이 문을 3분의 1좀 쫙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우리 그 문간에 가까이 갈 필요 없어요. 멀리서 이렇게 3분의 1 벌어진 교무실 문을 딱 쳐다보면 선생님이 대각선에서 우리를 딱 볼 수 있는 자리에 딱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가 멋있게 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저쪽에서 딱 보시고 이렇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수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승리의 V자가 아니에요. 리아카 2대 하고 우리는 갑니다. 이제 2대 하고. 근데 가끔씩 어떤 아이는 이렇게 드는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한 대밖에 못 해갖고 한 대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이름에다가 옆에다가 다 써놔요. 여러분, 그렇게 자연 퇴비로 만든 그 퇴비를 가지고 뽕나무 묘목 심을 때 밑에다가 그냥 시커멓게 썬 걸 분 다음에 거기다 뽕나무 묘목을 세우고 흙을 덮고 발로 잘 다진 다음에 물을 부으면요 뽕나무가 그냥 잘 자라나요. 잘 자라요. 그러면 그렇게 잘 자라난 뽕나무 잎을 양자만한 광으로 갖다 주면 거기서 이제 뽕잎을 먹고 누에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누에들이 뽕잎을 갉아먹는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소리가. 그러다가 누에 고치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거대한 농협 창고 앞에 드넓은 앞마당에 장이 서는 날이 오면은 정말 눈보다도 더 희고 눈부신 이 어른 엄지만한 이따만한 그냥 그 하얀 누에 고치가 산더미같이 쌓여 바로 장래의 아름다운 비단폭으로 나타날 그 누에 고치가 팔려나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풀을 베고 리어카에 실어서 야적장에 쌓고 거기다가 켜켜이 중간에 부을 거를 부어야 돼요. 소변을 붓는 거예요. 켜켜이 소변을 갖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냥 야생에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푹푹 썩어요. 그냥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요.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와가지고 그 온 야적장에 아주 그냥 그 찌린내가 나는 물이 쫙 퍼지는데요. 푹푹 잘 썩잖아요. 그러면 아주 무공의 천연 그냥 정말 올게닉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가 땅을 파고 뿌리 주변에 두루두루 뿌린 다음에 흙으로 잘 다져주면 그 나무가 그냥 잘 자라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끼로 무화과나무로 그냥 확 찍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밑둥이 부분의 흙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 거름 속에는 이거 먹고 잘 자라라. 이제까지 열매가 없었지만 열매가 이제 잘 많이 맺혀라. 그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애착과 정성과 사랑과 소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없다는 그 삭막한 현상을 무색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보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지기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밑에서 깔려서 즉사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비극적인 죄를 보므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또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58절 이하에 보면 고발자와 이 피고인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고발을 당했으면 너를 고발한 사람과 빨리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관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안 그러면 너 고발당하는데 화해를 안 하면
그러면 네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고발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발당한 사람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너를 고발한 사람과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하고 화해하라는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재판관 앞에까지 가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됐는데 무화과 하나 나오지 않아. 주인은 찍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줘가지고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날을 꿈꾸던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이 종말론적인 잔치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상징을 갖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두고 금년에는 그냥 두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지기가 주인은 야 그거 3년 됐는데 찍어야 되지 않겠어? 금년에는 그냥 두시지요. 이미 주님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회개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두루 파고 걸음을 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3년간의 충분한 기회를 상실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행기를 만든 이 라이트 형제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집안이 너무 형편없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자전거 수리, 자전거 가게를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을 사람이 날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늘을 보니까 새도 많이 보는데 그 새들 가운데 특별히 가마우치라고 하는 새를 보니까 이 새는 참 이 균형을 잘 잡고 우리가 만약에 날려면 저 가마우치 새처럼 돼야 된다. 1903년 12월 14일 날 비행기를 만들어서 첫 비행을 시도했는데 활주로를 달려간 비행기가 하늘을 뜨지도 못하고 실패했어요. 3일 후에 1903년 12월 17일 두 번째 비행을 시도했는데 활주로를 달리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떴어요. 12초 동안 떴어요. 12초 동안 36m를 날아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5분 4초를 날았어요. 첫 비행을 시도하고 나서 6년이 지났을 때 1909년 9월에 100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맨하탄 상공을 나르고 자유의 여신상을 돌았어요. 처음으로 정말 성공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단 한 번에 그렇게 만족스럽게 되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포도원지기가 이제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첫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거예요. 3년 됐는데 찍어야 되지 않아? 아닌데요. 금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재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재투자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결과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던히 인내하면서 참아주신다는 그런 비유죠.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실. 그죠?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숨이 수만 개라 할지라도 벌써 다 끝장나지 않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이 퇴비를 가져다가 막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이거 뭐냐면 어떤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온도와 압력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면 물 같은 경우는 80도 돼도 절대 끓지 않아요. 김만 모락모락 나지. 90도 절대 끓지 않아요. 99도 안 끓어요. 그러나 1도 상관이지만 100도가 되면 팍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임계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임계점이 어딘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아니, 100도에 끓는데 그걸 모르고서는 계속 98도까지 가다가 그만둬. 2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99도까지 되는데 그만둬. 1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내 인생의 이런 프로젝트의 임계점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도 하지 않고 중간에 다 그만둬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우리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야,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니 공부 이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난 뭐 이런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임계점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고시를 좋아했는지 사시 합격하고 행시, 외무고시까지 합격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펀드 매니저 시험까지 합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계점을 넘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 되냐면, 이런 시험을 많이 봐서 합격을 하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고 공부하려고 줄여서 자꾸 공부하는데 더 이상 나중에는 줄일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줄여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밥 먹는 시간밖에는 줄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젓가락을 사용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 자꾸. 그래서 이거 밥 먹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그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으면 자꾸 이거저거 집어먹느라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다 한 밥통에다가 다 갖다가 부어가지고 비벼! 한 번에 비벼가지고 그걸 먹으면 젓가락질하는 시간이 세이브 된다.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고기는 큰 거 먹어보니까 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고기 큰 거를 다 빼.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성경을 좀 읽는 거, 이런 걸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시간.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에도 절대적인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 절대적인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대학 다닐 때 학기가 8학기인데 첫 번째 1학년 1학기 빼고 나머지 7학기를 제가 최고의 성적을 받았어요. 우리 과에서. 그래서 졸업할 때 대표로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총장이 이거를 대표로 넘겨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과가 아니니까 뭐 책 읽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내면 되는데, 교수님이 하는 말을 농담까지 다 받아서 적어. 저는 농담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왜냐하면 왜 교수가 저런 농담을 했을까? 이 학업에 필요하니까 저 농담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노트를 버리지 않았어요. 펼쳐보면 누렇게 다 떴지만, 그때 A라는 교수가 B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C라는 농담을 한 게 거기 써 있어요. 그리고 수업 첫날 딱 갔다 오면 이제 노트가 한 바닥에 이렇게 딱 돼. 학교 갔다 와서 한 바닥을 딱 읽고 농담까지 다 읽어보고 머리에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이틀 있다 그 다음 수업에 가면 또 이제 두 바닥이 되잖아요. 두 바닥이 되면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에 싹 넣어. 그 다음 하면 3페이지가 되네. 노트가 3페이지가 돼. 다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갔다 와서 그날로 다 머릿속에 넣어. 그러면 시험 볼 때 되면요, 공부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다른 학생들이 막 그거 막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저는 1시간 만에 노트를 갖다가 40번씩 볼 수 있어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기는 거야, 이렇게. 계속 넘기 왜? 한 학기 내내 애운 거기 때문에 애울 거 없어요, 그냥. 그리고 눈 감은 다음에 이제 페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넘어갔지, 저쪽 페이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수백 번을 본 것 같아요. 한 과목당 수백 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교수님이 말한 거에서 나오지 뭐 딴 데서 나오겠어요? 다 쓸 수 있었어요. 뭘 말씀드리냐면요, 뭐든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생활에만 그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걸 투자를 안 하냐고. 이거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아, 문제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까지 공부 좀 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를 벌기 위해서 피땀을 쏟고 자존심을 꺾고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시간을 들여야죠. 절대적인 시간 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쌓여서 임계점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인 이 스피리추얼한 임계점에 가는 거예요. 그 시간 걸리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인 물리적인 양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임계점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누가 알겠어요? 99도인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포도원지기로 상징된 이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드렸던 것은 시간만이 아니라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걸음은요, 말하자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주변을 두루 판 다음에 푹푹 썩은 걸음을 갖다 꽉꽉 채우고 거기다 흙을 다시 덮고 발로 잘 밟은 다음에 가다 또 물을 부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이 이런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내해 주면서 두루 파고 각종 영적인 자양분, 걸음을 쏟아 부어준 그 어떤 다른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래도 주일날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예배당에 우리가 와서 앉아있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도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주변에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은 서로를 위해서 두루 파고 걸음을 주도록 서로를 돕도록 보낸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의 거름을 서로 주고,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맺혀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여기 아스토리아에, 아니면 뭐 뉴저지에, 플러싱에, 맨하탄에 왜 아직도 우리를 죽이지 않고 숨을 쉬고 살도록 생명을 연장해 줬냐는 거예요. 죽으려면 벌써 죽을 일이 많았었는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두루파고 걸음을 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자양분을 부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다가가셔서 그렇게 사랑과 관심과 구체적인 것들로 그분들에게 걸음을 주시면 그분들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그게 또 때로 여러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그죠? 그냥 되지 않아요. 절대적인 시간, 걸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께 회개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